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보이던 얼굴이 조금씩 안 보이기도 하고 새로운 얼굴도 보이기도 한데 우리 옆 사람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서 누가 빠졌나 한번 둘러도 보시고 살펴도 보시고 혹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한 사람이 있지 않나 한번 살펴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포항에서 왔네. 독일에서도 온 것 같고요. 네, 어떻게 지난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복음 가지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다가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일생이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며 또 그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목숨 거시고 복음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었으면 합니다. 예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유다가 멸망할 때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비방하면서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신을 믿지 말라. 그 신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사네립이 이런 말을 할 때에는 그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거든요. 그는 수많은 나라를 정복해오며 그 나라의 신들을 모두 다 불태우며 그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남유다가 믿는 너희 하나님도 이와 같을 것이다. 그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모든 백성에게 그렇게 선포하며 말했습니다. 너희 신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 신을 믿지 말고 오히려 나를 믿어라 라고 사네립이 남유다에게 그렇게 말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그 조서를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 앞에 올려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를 어찌합니까? 그렇게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내가 지키겠다. 사네립이 여기 침공해 와서 전쟁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화살 한 번도 쏘지 못하고 이 성을 점령하기 위하여 토성도 한 번 쌓지 못하고 다시 돌아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네립이 아마 이 말을 들으면 아마 콧방귀를 꼈을 것이고 이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 역시 과연 그럴까 아마 이런 물음을 던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날 밤이라고 하는 그날 밤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날 밤에 아수르 군인 18만 5천 명이 하루 저녁에 주님의 천사로 인하여서 산송장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사네립은 큰 충격에 빠져 자기의 신당으로 돌아가서 자기 나라 신당으로 돌아가서 자기 신 니스록이라는 신에게 그들의 부하가 그를 죽였던 것이 사네립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결국 남유다를 통하여 그렇게 평가받고 있구나. 사네립에게 그렇게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신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내가 불태울 것이다. 결국 남유다가 조금 더 잘 되어 있었다면, 남유다의 모습이 조금 더 온전했더라면 과연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렇게 비방할 수 있는 하나님이었을까? 아마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유다가 풍전등화처럼 스스로 지킬 만한 힘도 없는 그런 연약한 가운데 있으니 사네립이 그렇게 평가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평가한다라는 것이죠. 두렵고 떨림이 찾아왔습니다. 나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평가하는구나. 그러면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평가를 받는데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물음이 던져지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평가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남유다처럼 세상이라고 하는 이 아수르가 평가하는 것처럼 네 따위가 믿는 그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있냐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역시 인간은 인간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내립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왜냐? 그는 지금까지 그가 하던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 모든 전쟁에서 모든 신까지 멸해버렸던 것이 그였기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주 연약하디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것이죠. 자기 한 치 앞도 몰라보고 그렇게 자기 부하가 배신하여 자기 자신에게 칼을 겨누며 그렇게 죽일 수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그리고 그가 그렇게 자신하며 믿었던 이스록 신마저도 그를 배신해버리는, 그러자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연약하되 연약한 것이 인간이다라는 것을 제가 그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젊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젊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 다른 존재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지키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I can do it이라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실제로 무엇까지 할 수 있느냐? 네가 네를 구원까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이고 세상의 사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교만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의 앞에는 반드시 전제가 따르는데 그 전제가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와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그걸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극한에 다르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완벽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완벽하게 떨어지는 것이 제 인생이더라고요. 부족합니다. 그래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갔습니다. 될까? 혹 되지 않으면 어떨까? 그래서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연약할 때 하나님은 저를 세우시더라고요. 그렇게 날마다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날마다 우리를 무릎 꿇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드시는 것이 제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방법이었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인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오늘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이 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그가 남편이 5이 있다고 해서 그가 모든 것을 가진 이가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이 바라는 것은 진정한 사랑을 찾기 위하여 남자를 그렇게 5명을 만나보고 지금도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녀는 아직까지 그 6명의 남자를 만났지만 진정한 사랑을 하지 못했던 것이, 또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했던 것이 이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사람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너무나도 다른 존재인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한다는 것도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어 사는 것은 진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니 됨을 제가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뒤에 아주 무서운 분이 계시지만 이건 확실한 것이 남자와 여자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 자체도 다르고 존재 자체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존재 둘이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면서 그 안에서 같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진짜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여인은 그 사랑을 구하기 위하여, 참된 사랑을 받기 위하여 이 남자 저 남자를 찾아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그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여인도 욕심이 지나쳤던 것이죠. 사람에게 온전한 사랑을 받기 위하여 이 사람 저 사람 다녀봤자 그놈이 그놈이고 저놈이 저놈입니다. 별다를 거 없어요.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다를 여자 있을 것 같아요? 이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중요한 건 뭐냐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함께 기도하며 같이 노력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시작부터 같은 사람을 찾으려고 하면 큰일 나니까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같은 사람 찾으려 하지 마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찾으며 그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만나면 과감하게 그냥 대시해버려서 제가 있을 때 모두 다 시집장가 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예, 좀 급한 모양입니다. 예, 여튼 이 여인은 그렇게 사랑을 갈구하며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그 대상이 사람을 향하여 찾아다녔기에 번번이 실패했다는 것이죠. 벌써 6번째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평가는, 사회적으로 받는 이 여인의 평가는 그닥 좋은 평가가 아닙니다. 모든 여인들이 이 여인을 시기하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을 질투하지 않겠습니까? 혹 내 남자가 이 여인에게 넘어간다면 이 여인은 아마 예뻤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름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남자들이 그렇게 5명이나 6명이나 넘어갈 수 있었지, 그렇지 않고 그렇게 넘어갈 수, 성경아 지극히 공감하고 있네. 예,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그랬을 것 같은데 그 여인에게 다른 여인들은 아마 상당히 좀 경계를 많이 하고, 혹 내 남자를 빼앗기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함께 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 여인이 사회적으로는 모두 다 지탄을 하고 있는 여인입니다. 아니, 또 바뀌었어? 또? 이 또자가 벌써 5번이나 나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남들이 다니는 시간에 다닐 수 있었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니지 않는 그 햇볕 쨍쨍한 그 시간, 정오 12시에 이 여인은 물을 기르러 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남들과 함께 섞여 사는 사람이고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이 우물가라는 것은 여인이 만나는 만남의 장소이거든요. 그냥 단순히 물을 떠는 장소가 아니라 그곳은, 그 우물가라는 장소는 정보가 교환이 되는 장소이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가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 만남의 장소, 정보가 교환이 되는 장소, 또 그 모든 그런 교제가 있는 그 장소를, 그 시간을 피해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다닌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만나기 싫고 만나고 싶은 마음도 없었던 것이 이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또 중요한 것은 이 사마리아라는 이 지역, 이 지역이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은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외국의 사람들이 와서 혼혈 정책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완전히 섞여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이 되어버린,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조금 섞였던, 피가 섞인 민족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 거기에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과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지방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이쪽을 왕래하기 위해서는 사마리아 지역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돌아서 이렇게 가고, 사마리아라고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침까지 뱉은 그런 아주 저주와 그리고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으로 지나가는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셨고, 그 이 예수님은 그때 당시 유대인 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있냐면 랍비어라고 이렇게 부른 것을 보아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모든 사람들이 그가 랍비인 것으로 알고 있는 아주 존망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랍비라는 존재, 이 랍비라는 존재는 대중 앞에서, 집에서야 모르겠지만 대중 바깥에서 여인과 대하는 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여인과는 절대로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가 설령 그의 부인이다 할지라도 대중 앞에서는 함께 말을 섞지 않는 것이 이 랍비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가받고 있는 이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여인은 그 시기에 그 시점에 그 시간에 거기에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 시간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면 이 여인은 거기로 가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기다렸거나 다른 날을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이지만 늘상 그래왔듯이 그 정오에는 그 우물에는 아무도 오지 않는, 왜냐하면 너무너무 뜨겁기 때문에 물을 기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그 여인은 아무도 만나기 싫은 마음으로 그 우물가로 가지만, 그러나 그 우물가에 홀로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분입니다. 우연의 만남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아주 필연적인 만남이었죠. 그 여인을 회복시키고 그 여인을 다시 한 번 더 사람답게 살리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만남의 타이밍이 바로 그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간에,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누군가가 나에게 물을 길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거기에 그렇게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기 싫을 때에는 모두 다 피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죠? 은둔 생활하면 되니까, 집에서 나오지 않으면 되니까, 방에서 나오지 않으면 되니까 모든 관계를 차단해버리고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 자리가 어딘지, 그 자리를 내가 어디에 필지는 모르겠지만 설령 그 자리가 지옥이라는 그 소울의 자리를 펼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어떤 신령한 노력과 어떤 많은 투자를 하여서 신을 만나러 가는 그래서 그 지고한 그 높은 곳에 가야지 하나님을 신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오히려 이 천하디천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셔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이게 바로 이방신과 우상과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모르지만 그 자리가 설령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가 실패의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가 또 성공의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가 철저한 외로움의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거기에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 사람은 신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왜냐?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갈등하면 안 된다라고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갈등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보시고 그 갈등의 자리에 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않느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느냐 만나려고 하지 않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 여인도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에 보았을 때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 여기에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갈등하지 않았을까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 물을 뜨러 지금 거기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을 하지 않았겠냐는 거죠. 왜냐? 그는 사람을 피해서 그 자리에 왔거든요. 그는 사람을 피해서 그 시간에 거기에 왔거든요. 근데 거기에 사람이 존재하니 그 여인은 갈등하지 않았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멀리서 그 행색을 보니 마을 사람은 아니면 확실했습니다. 행색이 다르니까. 그래서 별 대수롭지 않게 아마 그 여인은 그 우물가에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둘러보니 생긴 것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자 말을 쓰기 싫거든요. 누군가에게 그 여인은 말을 하고 싶지를 않았습니다. 왜냐? 말을 하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 사회적으로 따돌림 받았던 그 상처가 그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누구와도 이야기하고 싫었기 때문에, 그 정오라는 시간을 택해서 갔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 말하고 싶지 않는 그에게 말을 건넵니다. 여자여, 나에게 물 좀 다오. 예수님은 아마 목이 마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목마름은 단순히 사람의 목마름, 인간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그 여인에 대한 목마름이었지 않을까. 그 생명에 대한 목마름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 여인이 너무나도 안타까웠기 때문에, 그 여인이 너무나도 처량했기 때문에, 한 영혼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상처받고 사람 만나기 싫어서 그저 피해 다니는 그 여인을 보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을 보자마자 그 유대인 랍비가 사람들 앞에 여자와 말을 건네지 않는 그분이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넵니다. 여자여, 나에게 물 좀 다오. 그러자 그 여인은 그 사람이었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유대인 랍비로 보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랍비여, 유대인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도 않는데 당신은 왜 나에게 말을 건네십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자 예수님이 약간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에게 말을 건네는 이가 누군지 안다면, 그래서 그가 물을 달라고 했을 때 그 물을 준다면 너는 그로부터 다른 물을 받을 것이고 그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이 여인이 갑자기 깨닫습니다. 내가 여기에 나올 필요가 없구나. 그에게는 아주 신비한 물이 있어서 한 번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 않는 아주 신비스러운 물이 그에게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랍비라는 사람에게 그렇게 청합니다. 랍비여, 그럼 나도 그 물을 나에게 좀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조금 더 깊이 그 여인을 끌고 들어가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을 달라 했는데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남편을 데리고 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가장 아킬레스건이라고 얘기하는, 누구에게도 이야기하기 싫고 누구에게도 들키기 싫고 가장 그 여인이 가장 치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 바로 그 남편의 문제인데 예수님이 그것을 터치하는 거예요. 남편을 데리고 와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맞서려고 또 대면하려고 하지만 쉽게 넘어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그 문제를 대할 때 홀로 그 문제를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앞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여인은 지금 예수님과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만나서 그의 약점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스스로 아무리 노력하고 스스로 아무리 극복하려고 하지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아주 연약하기 때문에 매번 걸려지는 그 걸림돌에 넘어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나요? 저기 돌불이 있는 것을 알아요. 뛰어가서 그 돌불이 피하면 될 것 같지만 뛰어가다가 또 그 돌뿌리에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 뛰어가지만 또 그 돌뿌리에 또 넘어지고 그렇게 넘어지는 것이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제가 그랬거든요. 어떤 상황만 닥치면 갑자기 주눅이 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누구 앞에만 서면 아무 소리도 못하는, 아무리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아무 소리도 못하던 그런 경험이 제게 있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극복하려고 하지만 극복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존재를 만나고 난 다음 제가 그분 앞에 서니 오히려 당당해지고 오히려 자신감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문제점을 볼 때 스스로 어떤 능력을 키워서 여러분이 그것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물론 그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노력과 함께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겠다라는 다짐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열심입니다. 그것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보십시오. 그러면 이 여인이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가듯이 여러분들도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하시니 이 여인이 얘기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과연 이 여인에게 남편이 없었을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 6이라는 남편이 있었지만 이 여인은 참 사랑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남편이 없다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셨는지, 그래, 네 말이 맞구나. 너는 지금 5명의 남편을 거느렸고 또 다른 남편과 살고 있지만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맞구나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아무것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분과는 초면에 대면이었기 때문에 누구 그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특히 그 남편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는 누구한테도 이야기하기도 싫어서 그 남자에게도 이야기도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예수님이시기에,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예수님, 얼마나 자세히 알면 수많은 머리털을 다 세신 바 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그 여인의 형편을 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 한번 만나보십시오.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 만나서 여러분을 어떻게 지키고 계시고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그 하나님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 여인이 사람에서 랍비어로 변했죠. 그 고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당신은 예언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라고 호칭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여인은 믿음이 점점 깊어져 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한 여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고백하며 랍비로만 알았다가 그 예수님을 조금 더 만나니 그 여인은 예수님을 고백하며 이제 선지자로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참다운 사랑을 찾으러 다녔기에 지금도 그 우물가에서 한 남자를 만나며 그 참다운 사랑을 갈구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대로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참 사랑이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그가 상처받았던 그 우물가에서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받았던 그 우물가에서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여인이 그렇게 갈급했던 그 참된 사랑을 거기에서 만났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다시 고백하면서 뭐라고 고백하시는 줄 아세요? 당신은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이 여인은 자기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갑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여기에서 놀라지 않았다 하면 여러분 상상력이 적은 겁니다. 이 여인은 지금 사람들을 피하여서 물을 기르러 온 사람,
사회적으로 사회가 그를 따시키는 것도 있지만 스스로 사회를 따시키며 살았던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기를 싫은 이가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아픔의 상처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곳에서 참된 사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는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가기 싫은 그곳에, 그동안 가기 싫었던 그곳에, 그동안 만나기 싫었던 그 사람들에게 지금 그 여인은 가서 와서 보라, 나의 과거를 알고 나를 치유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며 사마리아 땅으로 다시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 상처받은 여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하고 그의 믿음이 깊이가 깊어지고 난 다음에 그 여인은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선교사로 변화된 것입니다. 선교사가 다른 사람이겠어요? 그곳에 가서 예수 이름 전하면 선교사죠. 다른 이가 선교사겠냐고요. 이 여인은 그 사마리아 땅에 가서 누구도 시키지 않아도, 누가 파송하지 않아도 그 땅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참 무미건조하다 느끼지 않나요? 끝이 없이 그냥 내리막길이다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는 언제 이 끝이 올까? 분명히 목사님이 말씀하시긴 골짜기 깊으면 산이 높다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내려가는, 너무 산이 높아서 내려가는 게 아직도 내려가냐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아픔의 자리에서 피하지 마시고 다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려 하지 말고 그 아픔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초대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책을 한 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안 읽어보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건드리고 어떻게 터치해 나가며 어떻게 운행해 나가는지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진짜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아무도 모르는 그 죄, 그 아픔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면 얼마나 큰 자유함을 얻고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지, 이 여인이 그 문제에서 도망치지 않고 예수님을 보고 도망쳤다 그러면 이 여인이 이런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겠냐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 여인은 그 사람을 보고 그 자리에 가서 물을 뜰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그 자리에 갔고, 거기에서 물을 뜨다 보니 그가 랍비인 줄 알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가 선지자인 것처럼 느껴졌고, 조금 지나다 보니 그가 구세주인 것, 메시자인 것을 그가 발견하고 그가 사회적으로 가기 싫었던 그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도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만 변했습니까? 아니에요. 사마리아 땅도 변합니다. 그 사마리아 땅의 사람들이 이 여인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시작할 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모두 다들 이 여인을 경계하는 여인이었을 것이라고. 혹 내 남자가 빼앗기지 않을까? 저 불길한 여자가 여기 오면 여기가 더러워지는데 라고 하면 그를 모두 다 따시켰던 그 땅이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니 사람들이 그녀의 말을 믿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녀의 말을 듣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면 나도 바뀌지만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다른 게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그것이 설령 원수라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이 누구냐면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그녀의 말을 듣게 만들고 그녀의 말을 믿고 그 사람을 보고 구세주로 고백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믿는 사람의 영향력이고 이게 믿는 사람의 힘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온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이 거기에 꽂혀 있는지는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그 아픔의 그 자리에,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분이 계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려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 이거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아픔 속에서, 여러분의 가장 연약한 그 부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